대만에 가게 되면은 불광사인데 지금은 불광사 하도 변해가지고 그 불광사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 나오게 만들었어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화원복계 이래가지고 방이 하나 있어, 방이.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우나실에 그 이렇게 골고루 통골 있잖아요. 그 통골을 동서남북 사방벽에 이렇게 다 세워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데에는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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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앞에다가 부처님을 한 번씩 모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처님을 딱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몇 분이나 앉아 계셔, 거기에. 끝이 없는 거야. 그것도 굉장한 구경거리야. 우리 한국도 그런 거 하나 만들만 한데, 아직 한국에서 그거 만들었다 소리는 못 봤어. 그 돈도 별로 안 들 거야, 보면. 그거 만들어 놓게 되면 손도 주자가 돼가지고 포기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불륜을 맺어주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참 좋다 그랬는데 거기서밖에 못 봤어요, 보면은. 자, 235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죠. 자, 여기서 대비경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대비경환. 환 자체를 통찰해서 그 환이 헛개비인 줄 알고 이렇게 덜어내는 것은 그 환이 있는 자리를 제도하는 거야, 제도. 그렇죠? 제도하는 거야. 그 환이 있는 자리가 중생이 있는 자리잖아, 보면은. 그럼 이렇게 제도한다, 이것은 자비심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은. 대비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의 그 자비로서 그 환을 제거를 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비 경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정리하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자, 사마타 수행에서도 맨 먼저 전제가 되는 게 청정한 원각을 깨닫는 거야. 아는 거에 보면은. 사마발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남자의 마냥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이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심성 및 육군과 육진이 모두 하나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면 중생의 마음과 중생의 몸뚱아리 육진 경계가 모두 환하였어. 하나로 인한 것으로 생겨난 줄 알게 되면 모두 환지를 일으켜서 이게 헛개비였구나 그렇게 아는 지혜가 환지야. 분별해가지고 이게 헛개비구나. 그 환지를 통해가지고 자기 수행의 경력을 올려서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이제 넓혀가겠지. 넓혀가면 이제 번뇌가 떨어지겠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환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떨고 다 떨고 나서 이제 환지만 남았어. 저 보살 정처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환지를 거친 그 때를 다 벗겨놨는데 그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그 환지를 남겨놔야 돼. 그것조차 없애야 돼. 그것조차 없애야 돼. 그것도 환인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환진을 일으켜서 그것을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한다. 모든 환인 방편을 사용하여 환 같은 중생을 깨우치면 이 환진을 일으킴으로 문득 안에 크게 자비로우며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을 낼 수 있다. 그 환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 중생을 제거하는 것이고, 중생을 제거한다, 제도한다, 이것을 내가 자비의 마음을 쓰는 것이고, 그 자비는 누구의 자비? 부처님의 자비에 대비를 쓰는 거예요, 보면. 그런 마음을 쓰게 되면 늘 내가 몸이 가볍고 몸이 편할 수밖에 없다. 대비경환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문득 안에 크게 자비로우며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을 낼 수 있다. 이 모든 보살은 이것으로 수행을 일으켜 점차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저 환을 관한다는 것은 똑같은 환이 아니기 때문이며, 똑같은 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똑같은 환이 아닌 그 관도 환관이기에 모두 환임으로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게 된다. 여해야 하는 것이 보면 똑같은 환인과도 모두 환임으로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게 된다. 모든 보살이 원만하고 오면 이 수행은 마치 흙에서 싹을 자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이 싹이 쑥쑥쑥 자라듯이 그 원가, 그 마음의 크기가 쭉쭉쭉 커나간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 방편을 쌈마발자라고 한다. 쌈마발자를 통해서 대비 경안을 얻고 대자대비로 중생을 제도하면서 중생이 제도되는 것만큼 내 마음도 청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보면. 청정성을. 그래서 이런 방편을 쌈마발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그러면은 239페이지, 이건 이제 선나가를 이야기할 거예요. 239페이지 원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장 모든 보살이 청정한 공각이라 이 청정한 공각의 마음으로 하나와 모든 부유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신심이 모두 장애가 되어가게 되어 망상의 경계에 대해 알 것이 없는 우주의 강령이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으니 장애가 된다거나 되지 않는다는 상대적 경계를 영원히 초월할 수 있다. 마다다른 세계와 신심의 모습이 중생의 경계이더라도 마치 그릇 속에 불린 소리가 밖으로 나오듯 원내와 열반이 서로 장애하지 않아 문득 안으로 정렬한 가운데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을 낼 수 있다. 요각의 수순하는 정멸의 경계는 자타와 신심이 미칠 수 없는 바 중생의 수명이란 모두 헛된 생각이 되니 이 방편을 선나라 한다. 선남자여 이 세의 원문은 모두 이 원각을 증언하여 선한다. 시방의 열애가 이로 인하여 선물하고 시방세계에 있는 보살의 원각 방편의 각도 다름이 모두 이와 같은 세존의 수행에 의지한다. 만약 이를 원만 증득할 수 있다면 곧 원각을 든다. 선남자여 그사 어떤 사람이 원각을 들까 액션마다 마다함과 지식을 마음을 교화 성취하다고 어떤 사람이 이 원각의 그대로 원문을 듣고 한 찰나경이라도 이 원각을 수준하여 선언한다. 자, 이제 선나간 이야기예요. 보세요. 선남자의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그러니까 이 원각경이 오수 증화로 또 이렇게 나누게 되어 보면은, 오라고 하는 건 이 원각경을 봤을 때 원각을 착 깨달아서 이게 이런 거였어. 여기로 가야지. 가는 길이 수행이야, 보면은. 그 가는 길을 통해서 원각을 쌈마발자 선나로 쫙 깨치면은 증득했다 그래, 원각을 이제 증명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 원각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원각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것이 화야, 화. 오수 증화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걸 읽어보신 분들은 그 오수 증화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보면은. 선남자의 만약 보살이 청정하는 원각을 깨달아 이 청정하는 원각의 마음으로 그 원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와 모든 고유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청정석에 그 마음만 탁 챙겨서 고요한 모습의 마음이 되든지 이 모든 게 헛개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로지 청정한 온갖만 탁 쥐고 있고 모든 걸 방아착하는 거예요. 보면은 취하지 않는다면 신심이 모두 장애가 됨을 알게 돼요. 뭔가 마음에 집착하는 그 모든 것이 장애가 된다는 줄 알게 되어 망상의 경계에 대해 알 것이 없는 무지광명이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으니. 자, 무지광명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망상의 경계에 대해 알 것이 없는, 망상의 경계에 대해 알 것이 없는, 십이 분별할 것이 없는 무지광명이. 이 무지광명이라고 알 것이 없다. 왜 알 것이 없느냐? 이 선나의 마음자리에는 능소가 사라진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서 100% 그 마음을 쓴다 그러면은 그 마음 자체가 빛이 나서 대상경계를 그대로 알 뿐 내가 알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지광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능소가 사라진 능소가 딱 사라져서 저절로 알게 된 깨달음의 어떤 밝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빛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무지광명이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으니 부처님 마음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생의 분리가 됐단 말이야 보면은. 장애가 된다거나 되지 않는다는 상대적 경계를 영원히 초월할 수 있다. 이 선나가 진짜 이제 부처님 마음 그 자리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선나를 가지고. 받아들인 세계와 신심의 모습이 중생의 영역에 있더라도 마치 그릇 속에 울림소리가 밖으로 나오듯 번뇌와 열반이 서로 상의하잖아. 문득 안으로 청멸한 가운데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을 낼 수 있다. 모든 세계도 관여하지 않고 중생들을 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놔두고 일제 방화착해가지고 오로지 차 안에 있는 참마음 온각만 딱 쥐고 있어 보면은, 10일 안에 보면은. 근데 그렇게 쥐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착착 그 마음을 쓰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경세 칠 때 소리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소리가 없잖아, 보면은. 근데 경세를 딱 치게 되면 그 인을 통해서 나오잖아, 보면은. 그래서 진짜 부처님 마음은 원각이라고 하는 건 시방생에 꽉 차가지고 자취도 없고 보이지가 않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게 되면 그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리는 법 없이 착 나와. 그릇의 울림소리 같이 말이야. 그릇의 울림소리 같이. 그래서 받아들인 세계 신심의 모습이 중생의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마치 그릇 속에 울림소리가 밖으로 나오듯 번뇌와 열반이 서로 상의하지 않아. 열반은 그릇 속에서 나오는 소리. 번뇌는 그릇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 소리와 그 그릇이 서로 상의하지 않아서 문득 안으로 청멸한 가운데 일치 생각이 탁 떨어진 그 자리에서 상쾌하고 편안한 마음을 낼 수 있다. 묘각이 수술한 청멸의 경계는 묘각이 부처님 마음잖아. 청멸도 부처님 마음잖아. 그러니까 묘각 아름다운 미묘한 이 원각이 수술하는 정멸의 경계는 자타와 신심이 미칠 수 없는 바, 자타와 신심으로 분리해서 미칠 수 없는 바 중생의 수명이란 이 자리에서 중생의 생명조차 모두 헛된 생각이 되니 이 방편을 선나라 한다. 선남자의 이 세 본문은 모두 이 원각을 친근하며 수술한다. 이 원각과 같이 있다는 거에 보면 시방의 열화가 이로 인하여 성불하고 시방세계에 있는 보살이 온갖 방편의 각고 다름이 모두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수행에 의지한다. 수많은 보살들의 수많은 수행법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모으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만약 이를 온만 증득할 수 있다면 곧 원각을 이룬다. 선남자에 설사 어떤 사람이 고룩한 돌을 닦아 백천만억 아라한과 벽지불의 가보를 교화성취 했더라도 거룩한 돌을 닦아서 깨치지는 못했어. 깨치지는 못했지만 백천만억 아라한과 벽지불보다는 훌륭해서 이 사람을 다 교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원각의 무의 법문을 듣고 이 원각의 걸림없는 법문을 듣고서 한 찰나경이라도 이 원각을 수술해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수습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마음자리를 닦는 것만 못하다. 부처님 마음자리 원각에 들어가서 이 마음을 닦게 되면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경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신통 경계가 있다 할지라도 아라한 벽집을 내가 많이 가르쳐서 너한테 무량복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스쳐서 마음을 내가지고 수행한 그 공덕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왜? 그렇게 제도한 사람들은 세세생생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불할 수 없지만은 원광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마음 낸 사람들은 그 인연으로 반드시 성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구계가 개만 스쳐도 무량복덕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처음에 이런 말이 잘 믿기지 않지만 세월이 무상한 줄 알고 법이 소중한 줄 알고 법에 대한 재미가 딱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국계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 법에 가득히 쌓아가지고 보시한 그 공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시할 건 법보시야, 법보시. 법보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는 수밖에 없지. 위덕 자재 보살장 중송 하나 남았죠. 중송. 위덕 자재 보살장에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수행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 수행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면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간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그 수행을 수많은 이제 수행을 이제 벌려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변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수행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25가지가 나와요. 25가지가 보면. 그래서 25륜이라고 해요. 25가지 그 수행법이 나오는데 그 윤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 윤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전법륜 쓰잖아요. 전법륜. 법륜에서 그 윤자 이렇게 쓸 때는 바퀴륜자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해요. 굴러간다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뻗어간다. 영원히 굴러간다. 그런 의미에 보면은. 그래서 초전 법륜 할 때 처음에 법을 전파해서 전법륜 그러면 그 법을 끊임없이 쉼없이 이 세상 중도가 이 세상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보면. 근데 처음 법륜, 법을 굴린다 그러는데 법을 굴린다면 우리만 쓰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법을 굴린다. 그럼 법이 수레바퀴인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백년한 같은 경우에는, 전경한다 그래, 전경. 응? 그럼 전경이 뭐냐?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전경한다 그러면은 그 49제 지내는 그 의식하는 경전인 줄 알았어. 근데 절에 와서 살아보니까 전경한다 이 말은 경을 읽는다 소리야. 경을 읽는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경을 비단청 같은 데 이렇게 써놓잖아요, 보면은. 비단청 같은 데 써놓게 되면은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끝에, 막대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돌돌돌돌 말아놓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황제들이 상소문 같은 거 읽는다든지 뭘 교지를 설파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갖다 놓고 또로록 굴리잖아요, 보면. 그거는 조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경,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경을 읽는 거예요, 경을 읽는 거. 그래서 49제도, 우리는 막 기신을, 물론 이제 영가를 천다는 의식이죠. 그 영가를 천다는 의식도 부처님의 법으로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가르침 보면.
그래가지고 그 제사의식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영가한테 끊임없이 법을 설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25륜이라 그래가지고 25가지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행법이 25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25가지를 또 조합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럼 이제 무수, 수행 방편이 아주 무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48페이지 위덕자재 보살장 중성을 위덕자재장의 그 중성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위덕자재 보살이여 마땅히 하라. 위없는 깨달음의 커다란 마음, 근본자리의 조국에서 하나의 모습, 그 모습이 인연의 방편 따라서 중생의 숫자만큼 무량하네. 열애가 총괄하여 이를 보이니 세 종류로 분류되어 나누어 보니 고요하고 공정한 사마타한 모습, 어울리 묻는 삶을 비추어갖고 실적이 한과 같은 삼만의 제스, 어린 싹이 정착으로 자랑과 같네. 선나는 오로지 정면의 모습, 비유하면 그릇의 훌륭성이라. 세 종류로 나타나는 공명한 문, 깨달음의 수순하여 흘러나간다. 신앙세계에 계시는 모든 열애와 육바람에 실천하는 금속살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일도이니 세 가지와 법을 충분하게 위없는 깨달음의 커다란 마음, 부처님 마음, 원각의 마음에 보면은 그 마음의 근본자리, 그곳은 하나의 모습, 텅 빈 공성이에요. 원상, 일상, 또 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상이나 일상이나 무상이나 같은 말에 보면은 원상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으로서 아주 그렇단 모습, 더 하나 빼거나 보탤 것이 없어요. 더 하나 빼거나 보탤 것이 없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어요.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나에게 무상계가 있으니, 그런 말을 해보면 나에게 무상계가 있으니, 무상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개성이 있으니 개성을 들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무상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안을 딱 들여다보면 오로지 텅 빈 그 한 가지 모습일 뿐이야, 보면. 그걸 일상이라 그래, 일상. 그것은 하나의 모습, 부처님 마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 모습이 인연의 방편 따라서 빛이 나서 부처님 지혜로 세상에 뻗어나가는데, 어떤 중생의 인연이 닿게 되면 그 중생의 인연 따라서 중생의 숫자만큼 무량하다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에 보면은, 열애가 총괄하여 이를 보이니, 열애가 이걸 전부 이야기하면서 이걸 보여줘가지고 세 종류로 분리되어 나누어지네. 정관, 황관, 적관, 사마타, 쌈마발제, 선나가, 또 공간, 과관, 중도관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 공간, 또 가관. 가는 임시가짜거든. 임시로 드러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에 보면은 황관과 같은 이야기지. 과관, 중도관, 공에도 걸리지 않고 가에도 걸리지 않는 중도의 자리에서 간법이고, 그 선나간에 들어가는 거에 보면은 또 이 공간, 가간, 중도할 때 중도가 또 적간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 거에 보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고요하고 공적한 사마타 모습, 공적한 그 모습, 또 고리 모든 상을 비춘과 같고, 텅 빈 그 마음은 환해가지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모든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내 빛이 모든 것을 뻗어나가겠죠. 고리 모든 상을 비춘과 같고, 실체 없어 환과 같은 삼매의 모습, 인연 따라 드러나는 그 모습은 실제 없어 헛개비 같은데, 황과 같은 쌈마제 모습, 쌈마발제 그 모습은 어린 싹이 점차로 자란과 같네. 쌈마발제 간으로
무명으로 자라는 그 환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 나갈 때 제거하는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이 발라가지는 게 보면 마치 싹이 쑥쑥 자라는 그런 모습 같아 이거야. 선나는 오로지 정멸의 모습. 이 선나가는이라고 하면 오로지 정멸이야.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가지고 어느 도단이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딱 끊어져 버리고 심행천멸.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그걸 통해서 말이 나오고 말이 간 자리는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느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나와서 말로 뱉어가지고 어떤 논리로 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딱 끊어진 자리.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 이것은 심행처. 마음의 어떤 자체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로지 거기를 구애할 수밖에 없어. 정멸에 보면은. 그래서 선나는 오로지 정멸의 모습. 비유하면 그릇의 울림소리라. 우리가 공간을 이야기하고 정관을 이야기할 때 고유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과관을 이야기하고 환관을 이야기할 때 무명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온갖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것이 환관이라 그랬는데, 촉관이라고 하는 건 텅 빈 마음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펼쳐지는 온갖 경계도 집착하지 않아가지고 일체 생각이 딱 끊어진 자리에 보면은, 성설 침묵 속에 딱 들어간 그 마음 자리에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일체 경계가 끊어졌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딱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그 모습을. 마치, 그릇에 소리가 없지만 이걸 땡 때리면은 땡 해가지고 이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찾아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전혀, 자취도 없고 모습도 없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인연이 요즘 딱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정멸이라고 이제 표현을 여기서 한 거에 보면, 비유하면 그릇의 울림소리라. 그릇의 울림소리가 어디 있냐고요. 두들기니까 나오는 것이지. 세 종류로 나타나는 오묘한 본문, 사마타, 쌈마벌제, 선나라고 하는 그 이치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갈 수 있으니 참으로 오묘한 것이 아니었더냐. 이 세 가지 화법은 깨달음에 수순하여 흘러나온다. 원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에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나온다.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열애와 육바람을 실천하는 큰 보살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불도 이르니 세 가지 관법을 증득했어. 원각을 증명했어. 그래서 구경의 열반이라 이름한다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이시의 세존이 그때 세존께서 육중선 차야야. 여태까지 설명한 그 내용, 그 이치를 중선, 거듭, 욕선,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설예어. 계속으로 설하여 말하기를. 위덕이여 여당자라. 위덕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상대각심은 부처님 마음은. 원각은 본체 무의성이라. 본체, 원각이라고 있는 본체, 본래 있던 그 자리에 촥 들어가서 보면 무의성이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한 가지 모습이다 말이야.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본체. 본체.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처님 마음자리. 본디 마음이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 본체. 이것도 설명을 안 들으면 어려운 글자죠. 무상이었고 대각이었고 그 원각심이 본체였습니다. 본체 무이상이네. 어떤 다른 모습도 없는 것이 수어 제방편이에요. 다른 모습이 없지만은 제방편 모든 방편의 수 따라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기수, 그 숫자가 지금 무량이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단 말이야. 열애 총계시하리. 열애가 이걸 총괄적으로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딱 계시에
여러분들 앞에 드러내 보이니 변유 삼종제로서 총괄조를 묶어 드러낸 그 모습에 삼종리야. 묶어낸 그 자리에 바로 세 가지 종류의 관법이 있으니 적정 사마타, 적정 고요하고 고양 그 마음자리를 챙기는 그 사마타는 여경제 조성하고 사마타가 집중되어 그 마음에 막념이 씌어진 자리에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여경제 재상이야. 마치 거울에 온갖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 같고 여환삼마지는 환주로 닦아가는 쌈마 발제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을 통해서 환이라고 하는 문명이 차근차근 없어지면서 부처님 마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데 요 묘점 증장하야 마치 어린 싹이 땅속에서 쑥쑥 코 오르듯 하더라 이걸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 산다 가는 유정멸로서 오로지 정멸로서 여피기중갱이니 저 그릇 속에 들어있는 울림소리와 같으니 삼정묘 본문이 이 세 종류의 오면 그 본문이 계시수승각이라 모두가 다 알고 보면 수승각이라 각을 계시각수야 원각 그 자리에서 수승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각을 알고 원각으로 들어가는 자리인데 늘 원각을 바탕으로 깔고 이제 수행을 한다 이거죠 보면. 그러니까 각수순이라고 하는 말은 인지법회가 같은 말이 인지법대. 그 원각을 깨달아서 그걸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이제 수행을 한다 이 소리겠죠. 시방제열의 급제대보사 시방세계 모든 열애와 큰 보살님들은 인차로 이 세 가지 수행으로 인하여서 득성도하니 성도하였으니 도를 이루었으니 삼사원증거로 세 가지 관법을 오롯이 증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러서 구경열반이라 마침내 최상의 행복이 주어지는 구경열반이다. 그러니까 구경열반할 때 그 반야승경도 그거 나오잖아요. 신모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원리전도몽상이 이제 쌈마발제로 봐도 괜찮아 보면은. 그래서 전도몽상을 이제 멀리 떠나서 마침내 구경에 들어가는 것이 열반이야. 그 열반이라고 하는 건 일체번뇌가 다 중생의 고가 다 사라져가지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자리. 이고 등락한 자리야, 이고 등락. 그래서 열반은 부처님의 삶이 있는 곳이야. 최상의 행복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는 극락종타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구경의 열반 이런 표현보다도 마침내는 영원한 행복을 이루는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